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물의 사람, 보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밝은 미소로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졸릴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이 오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19세기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의 한 일화입니다.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은 2세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대학 시절에, 즉 말하자면 청년 시절에 대학교를 다니는데 종교학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딱 한 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쓰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이 문제를 보고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끙끙거리며 답안을 시험지에 작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런 시인, 이 바이런은 시험 기간 동안 그 시험 치는 내내 빈둥거리고 있다가 딱 한 줄만 쓰고 그것을 제출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답안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딱 이렇게 한 줄만을 쓰고 답안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그 얼굴을 붉혔도다. 이렇게 딱 한 줄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그 얼굴을 붉혔도다. 영어로 말하면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굉장히 발음이 좋지 않습니까?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그 얼굴을 붉혔다. 대시인다운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물이 그 창조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는 설레임과 또 수줍음에 그 얼굴을 붉혔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적인 의미도 담았고, 또 그 물조차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은 그런 한 줄의 답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딱 한 줄을 답안을 써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만점을 받았더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찾아봤더니 막 그렇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실제 사실은 아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더라 하고 전해지는 이야기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그 문장 자체가 참 멋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그 얼굴을 붉혔다.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시인다운 일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이 시인은 훗날 이러한 좋은 답안을 써낸 것이 무색하게 훗날 문란한 삶으로 훨씬 더 유명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놀아나던 그의 삶을,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실상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얼굴을 붉히는 일을 그 자신은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사건인가? 한 가지로 말하자면 변화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맹물이던 것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즉 무의미하던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된 사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맹물이라 할지라도 변화된다. 즉 맹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된다.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사건일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은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결혼식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한 당시 결혼식은 보통 하루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 행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치러지고 또한 온 마을의 행사로 치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 행사 내내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은 혼주의 중요한 의무였다. 그런데 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였던 포도주, 그 포도주가 행사 중간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고 또한 방문해준 손님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일이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 찾아온 손님들에게 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잔치의 어떤 관계자 역할이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라면 이 일을 도와줄 것이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서 한번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혼나겠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남자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 될 수는 없죠. 분명히 혼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경우 그것이 여인에 대한 예의 바른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훗날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또는 다른 마리아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부르신 적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것은 당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어투를 보면은 마리아의 이 요청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한 번에 받게 되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 일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혹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저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 그 잔치에 흥이 깨어지지 않게 술을 공급해 달라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이고 또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 있는 일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완곡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거절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어머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본인에게 함께 살아왔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미일지언정 이 어미의 요청을 저 예수님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성품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과정과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죠. 예수님은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 원래부터 그런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소시적 소녀 시절부터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 그 처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내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천사의 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돌로 침을 당할 수도 있는, 저 여인이 어디서 아기를 배워왔는가,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약혼자가 있었던 상황,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법행위에 가까운 그런 일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사의 말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그 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소시적의 그 소녀 마리아, 그 감동적인 순종을 보였던 이 소녀 마리아는 훗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장성한 자녀의 어머니가 된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한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리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구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이다, 특별한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손 씻는 물을 담은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율법에 정한 그 만지지 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정결 예식이다, 그 떠있는 물 항아리에 손을 씻으면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시죠.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하인들도 참 순종하는 것이 굉장했던 것이, 물을 채우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물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절반만큼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만큼도 채울 수 있는데, 이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에 열심이었든지 그 입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더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인들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것을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맹물이 아니라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좋은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가? 보통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보통은 나쁜 포도주 혹은 저렴한 포도주를 내기 마련이었습니다. 어차피 취하게 되면은 그 맛을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니까는 하나의 꼼수같이 재정을 아끼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쁜 포도주를 취한 후에는 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고 있는 잔치의 중간 시점에도 여전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남아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연회장이 깜짝 놀라게 되고, 즐거웠던 그 즐거운 결혼 잔치는 예수님 덕분에 계속 잘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즉 혹은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면은, 첫째, 자질구레한 일도 기도하라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에도 기도하라. 자질구레한 일에도 기도하라. 우리는 살면서 삶의 중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 때로는 시시한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시한 기도일 것 같다 싶은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따뜻하다, 이 기적의 사건이 참 가슴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히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죠. 더욱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 포도주라는 그 술을 만드는 일, 이것이 딱히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니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모질지 못하시다, 모진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 입술로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는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인데, 저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는데, 그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는데 그 마음이 매정하거나 모질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 아니신가 하고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의 평화, 구원의 문제, 이러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 나에게만 중요한 일들, 그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것들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 심각한 것만을 요청합니까? 지금 돈이 한 100만 원이 모자라니 100만 원만 입금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만 부부 사이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각한 것만 이야기를 나누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등 좀 긁어줘 라든지,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어, 휴지 좀 채워놔줘, 아이들 픽업 대신 좀 다녀와줘, 이러한 사소한 요청들, 그것을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이고 함께 동행하는 사이라면 당연히 작은 문제들도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이며 동행하는 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주님께 더욱더 작고 사소한 것들을 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주님, 오늘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빈자리 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아뢰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도주 같은 술이 떨어졌을지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구했던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모질지 못하시고 가슴 따뜻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도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 삶의 작고 사소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다. 맹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다.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맹물같이 보이는 내 인생도 보혈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다. 이 포도주에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런 상징이 이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십자가 가운데 흘리실 그 보혈의 피, 그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 구약시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모세가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 땅 가운데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 그것이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죠.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두 가지 다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 선수 모세, 그의 첫 번째 기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고, 신약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즉 보혈의 상징이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이다, 즉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기적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치는 징계로서의 기적이었죠. 마실 물이 피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곳 가운데 징계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의 즐거움이 크게 더하여졌더라.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물이 피가 된 사건은 징계였으나 신약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잔치가 벌어졌던 사건이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징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대표 주자였던 모세가 행했던 기적은 징계를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잔치를 선포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쓸모없던 물을 바꿔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죄만 짓던 우리가 보혈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명절, 긴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길었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명절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 막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그때 하필 장염에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며칠의 긴 연휴 기간 내내 장염에 걸려갖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셔도 계속 설사가 나서 싸다 변사체가 아니라 변산체로 가족들에게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염이 심하다, 또 찰수 증세가 있어갖고 수액을 맞고 가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배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는 링겔을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링겔을 맞으면서 누워서 있는데 굉장히 뭔가 서럽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아깝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 링겔의 수액이 뚝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링겔의 저 약이 이 관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내 몸 안에 저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은 고치고 대신 좋은 것들은 채워놓고 나를 힘나게 만들어주는구나. 실제로 링겔을 맞고 나니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링겔을 맞으면서 그 링겔을 보니까 저절로 막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묵상이 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링거로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링거로 저렇게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액을 달고 링겔만 맞아도 육체에 힘이 나는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링겔로 꽂고 매일같이 맞는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고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중에 혈기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혈기다, 혈기를 부린다.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죄에 끌리는 그런 더러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그 혈기,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그 혈기, 그러한 죄악의 혈기 대신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받는 삶, 링겔로 맞는 삶이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매일같이 링거로 맞듯 수혈받듯 살아가면은 점차 살아가며 내 안에 혈기는 점차 사라져가고 내 혈관 가운데, 내 영혼의 혈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링겔을 맞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흐르고 있는 이 죄악의 피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끔씩 살아가며 내가 지금 맹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마다 그러한 허무한 마음들이 더욱더 많이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평생 인기 있었던 사람이고 충분히 잘 살아온 그런 분인데도 뭔가 그 죽음 앞에 허무함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2021년 280억의 빚이 있어서 매일같이 삼각김밥 먹으면서 행사를 하루에 5개, 6개씩 돌아다녔다. 70세가 넘어서도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많은 인기들이 다 무엇인가? 그 많은 돈들과 사람들의 인정이 다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뭔가 허무하다, 허하다, 공허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는 지금껏 괜찮은 삶을 살아왔는가? 하루하루의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한 해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또한 심지어 2025년도 한 달이 지나가서 벌써 2달째인데 허투루 내가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문득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맹물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아등바등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 같았고 결국 손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이만 먹고 머리만 휘어지고 허리만 아프고 무릎만 아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더라도 피 끓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맹물 같은 인생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어서 보혈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보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보혈의 능력.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잔치가 신나게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맹물 같은 내 인생을 보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구원의 하늘 잔치에 쓸모 있는 일을 이 땅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무쓸모한 맹물 같은 삶이 아니라 쓸모 있는 보혈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나의 인생도 보혈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맹물 같은 신앙생활로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허전함과 허함을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상하게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맹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잔치 같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흥이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메마르지 않는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피 묻은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뜨거운 보혈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그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혈을 뿜어내는 사람, 그 진한 피의 냄새가 죄악을 물리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거하던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차갑던 신앙생활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맹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맹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최근 매일같이 눈을 뜰 때마다, 잠이 들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 혹은 신앙생활이 적적하게 느껴질 때, 그래, 주님을 다시 만나자, 그 보혈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인 회복의 능력을 내 안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최근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며 가나의 혼인잔치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물이 창조주를 뵙고 그 얼굴을 붉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내 영혼이 그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능력의 신앙생활, 맹물의 삶이 아닌 보혈의 삶으로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의 심장 위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죄의 혈기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유혹받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폐잔병과 같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잠들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 하루를 살아도 불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나를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 내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며 나의 지쳐있는 심령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도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맹물 같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맹물 같았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불타는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냄새를 풍기게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 능력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맹물 같은 사람들을 보혈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서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물 같았던 우리의 가족의 삶들이, 맹물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변하여 보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불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가슴 뜨거운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정을 불태우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충만히 흘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혈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의 죄의 피가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장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한 것들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허무함들이 있다면, 지치듯 끌려가듯 패잔병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감격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 끓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전심으로 용사와 같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떠나있던 자녀들이 그렇게 보혈의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고, 떠났던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명문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고민과 어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 질병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병치료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또한 고치시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며 오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